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57번째 요한계시록 97강입니다. 오늘은 제12장 하늘의 이적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장은 삽입 이상으로 배웠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끊고 12장 7절에서 13절에 끊고 12장 14절에서 17절에 끊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삽입 이상으로 배웠습니다. 6절 이야기에 14절이 연결이 되고 가운데 끼어있는 7절과 13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가운데 끼어있으면 거치장스럽게 여깁니다. 여기에서는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부각시킨다.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늘의 영적 전쟁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하늘의 영적 전쟁을 부각시키려고 가운데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 룻기를 보면 진주로 부르는데 룻기 앞뒤를 보면 왜 룻기가 여기에 끼어 있느냐? 앞뒤 사건을 가지고 룻기를 진주로 부각시키려고 룻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삽입 이상 중에 삽입 이상이 오늘 12장 7절과 13절이 맞겠습니다. 왜? 전체가 삽입 이상인데 가운데 삽입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용이 그렇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용이 한 여자를 박해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사탄의 최후 박해를 보게 합니다. 여기서 사탄의 정체를 설명하면 사탄의 본래 이름은 이사야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본래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왜 계명성인가? 계명성은 이름이 뜻이 빛을 지닌 자, 찬란하게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들 중에 빛을 가장 많이 발산하는 별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별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탄이 되기 전에 본래 천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계명성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왜? 쉽게 이해를 하니까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는 별이 계명성입니다. 천사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 이름이 우리가 말하는 사탄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의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아름다웠도다. 설명을 13절에서 합니다. 에덴에 있는 보석인데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석이 여기 다 나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보석이 없습니다. 최고의 보석이죠. 그만큼 아름답게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가 보석은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을 가져왔고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아름답게, 매우 지혜롭게, 그래서 매우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혜가 있으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을 선택했다. 왜?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하와는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천사가 생각하기를 바로 아담에게 붙어버리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더 지혜로워서 뱀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한 수 위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수 밑인 뱀이 이름을 아담이 지었는데 이름 지음 받은 뱀이 아무래도 한 수 밑이니까 아담과 붙으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와와 붙으면 승산이 있습니다. 왜? 전달받았으니까. 이것을 계산할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긍정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죽이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뱀이 강교하더라. 단어 자체는 지혜인데 강교하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쁘게 썼기 때문에 강교하다고 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 지혜를 썼기 때문에 강교하다고 쓴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히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였다. 별과 별 사이에 왕래하였다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이 본래 천사를 창조할 때에는 완전한 창조였다. 그런데 흠없이 깨끗하게 완전한 창조였는데 그런데 살다가 바람이 들어가서 그것이 마침내 불의가 드러납니다. 악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기에 차단을 했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 불의가 무엇이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불의 때문에 이사야 14장 12절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2층 하늘에서 1층 하늘로 떨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늘들 하샤마임 이라고 하는 하늘들은 1층, 2층, 3층 하늘을 만드셨는데 3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입니다. 2층은 하늘은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2층 하늘은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머물도록 했는데 천사들은 2층에서 거하였습니다. 불의가 드러나서 2층에서 1층 하늘로 밀려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천사에게 2층 세계, 천사들의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올라 2층에서 3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 3층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것이 자기 생각이고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되어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미 자기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14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3층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옆에 자기 자리를 놓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같아지리라, 비기리라 이 말입니다. 곧 교만이죠. 여기서 지금 사탄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번역해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랬습니다. 중요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 여기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다음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를 5번 하고 아웃이 됩니다. 부자가 내가 하다가 죽었습니다. 내가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가라는 단어를 주의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습니다. 자기가 천사들을 총관리할 때 자기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래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3분의 1이 사단을 따랐습니다. 같이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 숫자보다 귀신이 많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지구상에 사람 숫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죠. 한 번 만들어진 천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남아있습니다. 죽어서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귀신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으면 한 사람 안에 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삽입 이상 중에 삽입 이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이적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13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